느헤미야 3장 1절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양문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쓰고자 원하시는데 우리 많지는 않지만 새로운 성도님들이 이제 1명, 2명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될 텐데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주님께 털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예배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배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다.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그러니까 사실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잘못했다고 해서 성경 공부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정말 성공적인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예배만 회복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것들이 다 일어나요. 다른 것들이 다 세워져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강남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큰 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기반이 약하였기 때문에 그 큰 건물, 멋진 건물도 우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반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 반석 위에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고운동이 특별히 세종시 중에서도 밑바닥이 안반이에요. 안반. 1단지도 그렇고요. 여기 커뮤니티 센터도 그렇고요. 저기 9단지도 그렇고요. 특별히 요 세 건물 바닥은 완전히 안반이에요. 그래서 9단지 같은 경우도 지하가 1층, 2층으로 깊이 못 봤어요. 원래는 2층으로 팔려고 했었는데 이 안반이 넘어해서 그래서 주차난이 그쪽에도 있지요. 1단지 같은 경우도 1단지, 2단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게 현대에서 샀었는데 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원래 이게 여기 보세요. 힐스테이가 아니고 힐데스하임. 요 건설사가 고운동을 땅 다지기를 했던 그 업체예요. 청주에 있는 업체인데 땅을 잘 알으니까 그럼 자기들이 여기 아파트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파트를 세우게 되어졌죠. 요 커뮤니티 센터도 여기에 건설을 하고 하는 주임이라고 그러지? 건설 책임자가 옛날에 제가 봉암에서 할 때 그 밑에 집 아저씨였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났는데 그때 층간소음 때문에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따지던 아저씨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을 때 제가 여기 있는 거 알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폭약 터뜨리면 3단지에서 막 민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이게 그냥 폭약 터뜨리면 다시 돈 주고 해서 이게 끝까지 빨리 좀 잘 짓게 해달라고 몇 번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원래 계획보다 한 6개월인가 7개월 늦게 이렇게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안반이 든든하기 때문에. 짓기는 힘들어요. 안반 위에 집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반 위에 짐을 지면 다음해가 안전해요. 지진이 와도 고운동은 웬만하면 무너질 집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안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짓기는 어렵지만 짓기만 하면 무너지지를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배에 자꾸 실패하시는 거예요. 쉽다면 누구나 드릴 수 있지요. 쉽다면 누구나 올 수 있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교회는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예배는 또 그 예배를 온전히 누구나 드리는 것도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근데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 다음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금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3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3장은 쭉 읽어보면 사람 이름만 계속 쭉쭉쭉 나와요. 75명이나 나와요. 그것도 대표자들만 나오는 거니까 그 나머지 인물이 그 뒤에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 3절하고 끝절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했던 사람들이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사람이에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나이, 다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다시 성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이요. 본문 1절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네,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아무도 건축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이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평범한 성도인데 그 평범한 성도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내 이 정치력을 어디에 쓸까? 아, 주를 위해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고향 땅에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이 성을 다시 중건하는,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이 지금 이 3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1절에 양문, 단문, 양문, 이게 아니라 양이 지나가는 문을 제일 먼저 재건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양문은, 구약에는 제사를 지내게 되어졌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물은 무엇이었냐면 대표적으로 양이었어요. 양. 다른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양. 그래서 그 제물이, 양이 들어오는 문을 따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구별하게, 그냥 모든 짐승이 지나가고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그 문이 아니라 내가 예배로 들어가는 문,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양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업의 문을 만들거나 또 큰 구루마가 지나가는 그런 문을 만드는 것을 제일 먼저 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은 양문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문을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야지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느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은 무엇이냐? 예배가 살아야 된다. 그러기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지금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문을 그들이 새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성별하여서. 1절 맨 끝에 보면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성별하였고가 다른 곳에서는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쓰여지지 않아요. 느헤미야 전체 속에서 성별하였고가 3번 나오게 되어지는데 성벽을 향하여서 쓴 단어는 이게 유일합니다. 이 예배로 들어가는 문은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은 구별된 날입니다. 똑같은 우리의 시간이지만 이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예배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고 바쁘지만 이 날을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다 준비해서 오셨는데, 맞아요. 옷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내 옷차림과 내 마음가짐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준비해서 주님께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도 준비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말씀은 제가 안 찾아놨네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받기로 원하시냐면 나를 받기로 원하셔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예요.
주님께서는 건물, 이 환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광야라도 그 광야 속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 참된 예배자가 없다면 그 군중을 주님께서는 주의 있게 보지 않아요. 저는 중고등부까지 다닐 때는 좀 큰 사이즈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있고 예배마다 성가대도 다 있고 그런 교회를 다녔다가 대학교를 가면서 한 학기는 고향으로 계속 큰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안 되겠다. 그 학교 근처에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학교 근처에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조그만 지하실에 순복음교회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순복음교회를 한번 찾아야 되겠다.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갔어요. 근데 사실 요 정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명수만큼의 지하실에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전도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주일날은 제 고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이제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큰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있고 막 웅성하게 막 예배를 드리다가 몇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구역 예배도 아니고 막 악기도 그 오케스트라도 있으니까 얼마나 악기가 막 울렸겠습니까? 그런데 딱 키보드 하나 딱 이렇게 있으니까 음악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 예배가 아무도 예배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이게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갔어요. 다시 그 교회를 갔어요. 다시 교회를 갔는데 첫 주에는 그 담임 전도사님이 설교를 안 했고 두 번째 수요일 날도 갔더니 또 그 담임 전도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다른 친구분이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두 번까지는 갔는데 세 번째 그래도 두 번은 갔는데 한 번은 가서 그래도 담임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하느냐는 봐야지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데 선택을 하지. 그리고 세 번째 갔다가 사모님한테 잡혀가지고 그 교회에서 장가 들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그래요. 우리들 속에서도 저는 CCC에서 훈련받으면서 우리 CCC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막 뜁니까?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는 지금 찬양 박수 칠 때도 박수 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은 박수 치는 게 뭡니까?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열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막상 자기의 교회 가서, 큰 교회는 좀 덜 하겠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나 이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예배가 시시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 속에서 예배가 시시해.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걸 안 맡으려고 해요. 대신 CCC에서 뭔가를 막 맡으려고 그렇게 했던. 그래서 제가 그 훈련 받으면서 제 후배들에게는 꼭 부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캠퍼스에서 보내주신 것은 결국은 캠퍼스에서 훈련받고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다. 사실 저는 그 작업을 어떻게 보면 잘 하면서 제 신학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운 게 아니라 CCC에서 그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목회다. 그러면서 대학교 때 낮에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CCC 활동으로 훈련받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같은 개척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환경 속에서 예배의 이미지를 지금 내 몸에서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속에서도 정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예배쳐서 정말 하나님만 겨냥하고 예배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한 번 정도는 적어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집중해서 예배가 되시던가요? 우리 교회에는 지금 안 다니시지만 지지난주에 오셔서 잠깐 대화를 나눴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옮긴 교회가 한 400명 정도 좀 넘는 교회를 다니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지금 몇 달째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도 이제 교회에 미리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딱 제한된 명수만 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 예배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막 예배를 드리다가 뭐 다른 일 생기고 물 마시러 가고 막 딴짓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 온라인 예배를 제가 다 뭐 완전히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들도 영상 예배를 꽤 오랫동안 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상 예배도 들었었고, 연세중앙교회 영상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예전에 맨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영상 예배 드렸을 때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비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야, 그게 예배냐? 예배는 직접 와서 드려야지. 근데 요번에 보세요. 모든 교회를 다들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요. 예,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예배를 드리냐의 문제예요. 이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도 우리가 참된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겨냥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쏟아낼 수 있느냐. 집에서도 단 둘이 부부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부부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정말 마음을 싹 쏟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마치 텔레비전을 구경하듯이 그렇구나, 소파에 앉아서 좋은 말씀이구나, 껌 씹으면서 아니면 물 마시면서 편하게, 몸은 편하지요. 그러나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야,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있구나, 야, 웅장하구나, 이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터는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터도 있어요. 성터는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이,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다시 한번 때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이게 쉽게 무너지는지, 한 주간 예배를 안 드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더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예배로 회복하라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중에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그 말과 한 간증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어졌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박한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박한상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위클리스 백과인가요? 거기에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살인자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신병자, 그래서 자기 부모를 죽인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직접 그 박한상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떠냐면 이 선교사님이 1988년에 그 박한상이라는 학생이 다니는 그 교회에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가셨대요. 그런데 이 박한상이라는 학생은 고2였었는데 그때 고등부 회장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게 되어졌을 때 그 밤에 이 박한상이라는 이 학생회장이 엉엉엉 울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학생회장이었지만 사실은 술도 했고요, 담배도 했고요, 부모님 말씀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죄인 것을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술도 끊고요, 담배도 끊고요,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고요,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그 수련회 부모님도 같이 뒤쪽에 계셨는데 그 학생이 앞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고 뒤로 가더니 그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강사였기 때문에 계속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 학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 그 박한상이라는 그 학생을 통해서 그 성회가, 그 수련회가 엄청 뜨거워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막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담배를 내놓고 회개하는 그런 막 은혜의 그런 밤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은 미국에 사역이 있어서 미국에서 계속 사역하다가 어떻게 되다가 한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보니까 이름이 좀 낯익은 그런데 막 한국 그 신문마다 대서특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를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자. 이게 쑥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이제 사형 선고, 부모를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얘기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이 간무가문은 박한상, 그때 그 학생인가?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생겨가지고 그 교회의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맞다고. 그때 그 박한상이, 그 살인자 박한상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사건이냐.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박한상은 이제 막 교회에 예배에 막 사모함으로 막 예배에 참석하자 그 부모님은 한의사였는데 강남의 100억대의 부자,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그런 한의사였는데 부모님이 너 교회 옮겨야 되겠다. 지금 이젠 고등학교 2학년이고 좀 있으면 고3 대학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가 자꾸 이렇게 교회에 빠져들고 예배에 빠져들면 공부는 언제 하니? 과외 선생님 붙여줄 테니까 과외하고 교회는 집 가까운 데로 다니고 아침에 가서 뭐 새벽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일부 예배 드리던 그렇게 드리고 공부해. 교회로 옮겨버리더라는 거야. 자식이 오히려 열심히 내니까 오히려 교회는 나중에 다니라고. 그래서 이 박한상이 이제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는데, 그래서 그 가까운 교회에도 주일날 학생 예배나 이걸 참석하려니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 어른 예배, 일부 예배, 대부분 사실 다른 교회도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1시 예배가 본 예배지만 9시 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실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서 빨리 드리고 가야 분이 있어요. 각각 어수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 예배를 드리려니까 잘 맞지 않은 거예요. 몇 번 참석하다가 이제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에게 술과 담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꾸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시 또 부모님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가 대학을 4년제를 못 가게 되어지고 전문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야 이놈 자식아,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대학도 못 가냐? 유학 가! 그래서 LA로 다시 유학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LA 가서 그가 했던 것이 노름. 노름. 그래서 가서 막 카드를 막 긁어가지고 이젠 막 노름이지 막.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보내주면 다 노름하고, 그러니까 들어와. 한국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도 뭐 할 게 없으니까 또 노름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주니까 집에 들어가서 돈 찾고 훔치다가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걸렸어. 그런데 거기서 돈 안 준다고 거사주 부모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던 사건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박한상이 있었던 대구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나를 알아보겠냐 그랬더니, 이거 사실 선교사님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름 때문에 찾아가는 건데 그 아이는 자기를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정말 살만 났던 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그 예배였다. 다시 그때로 돌아갔다라면 얼마나 좋겠냐. 선교사님 저 다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기도 시키고 돌아왔다. 그 간증을 듣게 되어져요. 그냥 위크리스 대가에서 박한상 그 내용하고 그 선교사님이 왜 그가 그렇게 타락한 자, 부모를 죽이는 자, 그 악한 자가 됐느냐. 예배 하나가 무너지니까 오히려 자식을 세워주고 싶었고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었지만 100억의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부모가 다 죽었어요. 자식은 살인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박한상이 되는데 출생연도는 있는데 보통 사람의 이름이면 출생연도와 죽음의 연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 집행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장기수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은 날짜는 안 써있더라고요. 예배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로 삶이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예배로 삶이 무너질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요, 사실 이 고등부 때, 저는 사실 고3 때 예수님을 깊게 만났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교회에 간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고3이 되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공부하려고 그래요. 우리 고3 예배가 따로 있었는데 다들 바빠서 예배의 순서를 안 맡으려고 그래요. 그때 저는 일부러 야 오늘도 예배 순서자 중에 누가 빠지면 내가 예배 순서 맡아야지. 그러면서 사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예배가 지금 살아있느냐? 그 예배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있느냐? 내 자녀들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가 다시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자,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실은요,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그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고 그는 형 에서가 너 죽여! 라는 이런 막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그는 어쩔 수 없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어져요. 정말 여리고 연약했는데 집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너무도 약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막 가게 되어졌을 때, 피곤한 마음으로 잠이 들게 되어졌을 때 그 잠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곳을 이름을 베델이다 라고 이름을 짓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삼촌 집으로 가지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는 정말 부유한 자가 되어졌어요. 부유한 자가 되어서 다시 형에게 들어올 때 형은 죽이겠다 이렇게 달려들지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서 막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는 야복국 나루구에서 막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천사와 씨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과 재회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3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주셨다라면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가 베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을 시간이 지나면서 안 지켜요. 그러다가 34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동네를 구경하러 가다가 그곳에 있는 족장의 아들에게 거탈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레위와 시몬 오빠들이 묘책을 쓰게 되어져요. 너 우리 동생 사랑하냐? 예. 그러면 너희 족속들을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지만 내 동생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좋지요. 그래서 그 온 족속이 다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할례를 받게 되어서 수술한 사람들은 참 힘들잖아요. 그때 그 밤에 들어가서 칼로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옛날 이 사회는 자기 족속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족속 속에서 자기 족속만 유지하려면 힘들으니까 옆에 있는 족속들과 서로 결혼이나 혈연 관계로 이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하면 이쪽이 도와주고 이쪽이 위험하면 저쪽이 도와줘서 같이, 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때는 나라 제도보다는 족속, 군주 이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한 군주를 다 죽여버렸어. 그럼 나머지 군주들이 이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러 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야곱이가 한순간에 자기가 세웠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어져요. 그때 그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드리자. 그리고 그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요. 우리는 다 부유하고 싶고 다 잘 살고 싶고, 그래서 사실 예배도 우리는 못 드렸어요. 예배 시간도 바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세우고 내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난 지키고 싶었는데, 나는 가지고 싶었는데 내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나는 건강하게 뭔가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질병이 확 나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어디부터 시작했느냐? 예배. 아멘? 예배.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단지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나는 교회에 왔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주일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3장 1절로 32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단지 목사 아니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함께 세우는 것이 교회다. 저는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단위에 쓰면서 우리 교회는 많지 않지만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라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교회라는 지붕이 있으면 여기는 기둥들이 이렇게 있겠지요. 기둥들이 있겠고 이 기둥 위에 이제 지붕이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이런 장면이 이렇게 제가 이제 단위에서 쓰는데 그런 장면이 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 기둥이 쑥 빠져나오고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기둥이 쑥 나가는 그 찰나에 또 다른 하나가 탁 들어와서 이렇게 딱 또 이렇게 세워지게 하고 또 여기 하나 쑥 빠지나가면 또 여기에서 또 세워지고. 야, 하나님 참 묘하시다. 이 교회가 어쩌면 풍전등화와 같이 참 연약하고 여리지만 주님께서 계속 세워져가는 부분들, 목사도 연약하고 성도도 연약하고 여러 가지도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 한 명을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기에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며 저는 오늘 단위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봐도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놀려요. 야, 아니 기중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약한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벽돌 가지고 하니까 아이고 여우가 저기 지나가도 통 무너지겠다 막 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그 성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서게 되어지고 놀리고 그를 비하했던 그들이 오히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지키시고 예배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순복음 예심교회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한 일원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사명자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입니까?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내 사업장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감당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다시, 그래서 이 장면을 잘 보면요, 말씀을 좀 쭉 넘어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23절, 우리 23절 같이 다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이요.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순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하세아의 아들 아샤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예,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예, 이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의 어떤 기술과 그런 것을 막 세우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큰 기술이 없는 사람, 목사님 저는 뭐 무슨 선교사이고요, 무슨 뭐예요, 저 성경도 잘 알지 못하는데, 아니요, 내 가정을 사랑하잖아요. 내 가정을 세우는 그 예배자가 누구냐? 여기에는 우리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배가, 우리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내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니까 결국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내 집 앞에 있는 거기에 벽돌을 세웠더니 결국 그 벽돌이 결국 예루살렘 전체를 세우는 한 부분이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예.
여기에 오늘 순복음 예심교회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온 모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자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20절 말씀 받겠습니다. 20절이요. 시작.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준수하여 성읍에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신문에 이르렀고, 바룩이라는 사람은 힘써, 다른 사람들도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또한 여기서 힘써라는 부분은 이 사람에게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이는 똑같이 일하지만 더 힘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더 열정적으로 더 예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오늘 예배자들이 더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요,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봅니다. 5절 말씀이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슬그머니 빠져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나 예배에 그냥 참석하는 것에 의의가 있지 뭘 나보고 뭘 하라고 그래 뭘 하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빠져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기억해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한 것, 주님 앞에 열심히 드린 것,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나의 모습, 오늘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도 하나님 다 관찰하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요래 보고 계시는 주님. 예전에 그 드라마를 보면 갑순이와 갑돌이는 사랑했더래요, 이런 노래 보면은 꼭 이렇게 담 바깥에서 갑돌이가 갑순이네 집을 이렇게 있어서 야 갑순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사랑해 막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내가 혼자 막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요래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 시간도요, 주님께서 요래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요래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요래 왔더니 졸고 있네, 요래 왔더니 딴짓하고 있네. 얼마나 그럼 좀 쑥스럽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봤더니 눈동자가 빵긋빵긋해가지고 막 주님을 막 애타게 봤을 때 막 그 눈이 손을 마주친 거야. 갑순이와 갑돌이가 눈을 딱 마주치고 그 사랑에 빠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에 빠진 예배가 되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도 문자를 드렸듯이 우리는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주일을 사모함으로 준비하여서 적어도 주일 예배는 정말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양을 가지고 갔는데 그 양에 흠이 있고 점이 있으면 그 양을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깨끗한 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52주의 예배, 주중에 못 드려진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얼마나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준비 안 됐으니까 오늘 예배 빠져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실패를 하더라도 또다시 실패해더라도 다시 성공을 위해서 자꾸 예배로 가셔야지. 실패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성공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회의 길로 걸어갔을 때 수없는 예배를 드렸지만 단 한 번의 그 예배. 그 목사님 특별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지금 요번에 그 한세대학교가 아니라 영산신학원대학 그 학장님으로 계신 그 목사님이 수지에 계셨을 때 그 교회는 아주 조그만 교회예요. 철야 예배 갔다가 그냥 말씀을 들었는데 그 예배 속에서 목회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셔서 그때 수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에서 말씀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나에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예배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져서 가게 되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위로하시고 강력하게 치료하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왕성하게 일어나지만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예배에 주춤거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언제까지 예배가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세상은 예배가 드리기 힘들어지는 예배자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에 다시금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예배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 사도행전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막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였냐면 이제 막 성도들은 막 늘어나는데 막 늘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그런 것 재판을 해줘야 되고 상담을 해줘야 되고 부재를 해야 되니까 예배가 온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서로 다툼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자 이들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예배에 전념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도 내 자신 속에서도 열심히 사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지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예배가 무너지면 바쁘게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정말 새로 세우려고 하는데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서두에 말했듯이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기초입니다.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여서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금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직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